이수인 교수님이 인구 절벽 시대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음소거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안 나와요. 아,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잘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약간씩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지금 카메라가 안 켜져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몇 번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제 목소리 잘 일단 들리시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동그라미 보여주세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이크는 뮤트가 되어 있지만 영상은 비디오는 트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이렇게 편안해 다들 계시고 상태가 다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으세요. 비슷비슷하십니다. 집에서 이게 편안하게 복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너무 추레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또 이렇게라도 좀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여기 그 초록색 로고가 저희 학교의 로고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저는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그리고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그런 학교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 저희 동문들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교사대학 포스터 만든 걸 보여주셨거든요. 너무 강렬하게 포스터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눈만 잘라가지고 마치 범죄자 이렇게 중간에 포스터인 것처럼 눈빛만 강렬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실제로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강렬하진 않은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오늘 주제 자체가 상당히 좀 심각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거든요. 인구 절벽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 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주제라고 해서 뻔히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다가올 시대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응이 다 이게 뮤트가 돼 있어가지고요.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박수 치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시대의 여건은 인구가 적고 아울러 노동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인구 증가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인구 폭발 상태에서는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인구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자녀 수와 또 이와 같이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어려운 점을 잘 살피고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남들에 앞서 가정의 근대화를 꾀하고 이를 실천해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이 이야기가요, 불과 한 40년? 45년 전 우리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972년에 나온 새가정이라고 하는 잡지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새가정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1974년에 나온 이 월간지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불과 한 40년, 45년 전 이전의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적당히 낳아라. 그게 근대화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상전벽해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삼산초등학교의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조선일보 기사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이 1966년 그리고 2017년 전교생이 조회하는 사진입니다. 예.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66년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반이 한 2개, 3개 정도 돼 보여요. 초등학교 전교생이. 이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사실 제가 비디오를 켜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한 30대, 뭐 40대, 뭐 다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저보다 다들 어리신 것 같고, 뭐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아실련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왜 그 초등학교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갔습니다. 예,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오전반, 오후반을 난 다녔다. 그러세요? 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꽤 있으시네요. 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오전반, 오후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요, 반의 아이들이 막 70명,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반의 아이들은 70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도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수업을 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채 한 반세기 정도 지났을까요? 한국의 사회와 교회가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가다가 갑자기 쑥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절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절벽처럼 인구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2015년을 기준으로요. 아동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아동 인구가. 근데 이거는요. 1970년대에 비하면요. 거의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교회의 특별히 목사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그런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저도 그런 시대를 경험을 했는데 정말 나가서 북만 쳐도 애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천막만 쳐놔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교육부 사역자들이 사역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이제는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줄어버렸어요. 아이들 자체가.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어떤 것이 다행이냐면요. 우리가 천재지변, 질병 네, 이런 거는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그러나 이 인구라고 하는 거는요. 인구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0년, 20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2020년 지금까지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사회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뭐 전쟁이나 아주 대단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0년 단위로 좀 잘랐어요. 예, what's next?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랐는데요. 자,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요. 197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입니다. 전체 인구가 3,2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령화 지수는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평균 연령도 23.6세.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0세부터 시작해서 19세까지가 가장 많은 네, 인구를 차지합니다. 이때가 이제 1970년대였어요. 그러다가 1980년이 됐습니다. 이건 80년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80년의 데이터입니다. 자, 80년의 데이터가 되니까 네, 살짝 꺾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70년만큼 많이 태어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인구도 좀 늘어나고 평균 연령도 조금씩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살짝씩 이 밑에 쪽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위에 때는 나이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고령화 지수가 벌써 5.1%가 됐습니다. 평균 연령도 이제 30세에 가까워졌고요. 자, 요게 2010년인데요. 2000년이 하나가 빠졌네요. 네. 2000년, 10년이 되니까 벌써 어느 정도 종 모양이 이제 비슷한 중간대가 많고 이제 밑에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시기가 됐고요. 네. 2020년대가 되면요. 이 올해잖아요. 네. 이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고령화 지수가 약 15%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는 5천만 명 넘었고요. 평균 연령은 42.9세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면요. 이제 2030년 요렇게 예측이 되고요. 2040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2040년만 돼도요.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총 인구가 빨간색으로 글씨가 바뀌었죠. 예,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고령화 지수가 무려 34%입니다. 65세 되는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34%가 넘어서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적게 태어나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수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 60세 이상의 이 많은 인구들을 밑에 있는 적은 인구가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네. 2050년 네, 더 심해지죠. 고령화 지수가 거의 40%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2060년이 되면요. 고령화 지수가 44%를 넘어서고 그리고 총 인구수도 4,200만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2060년도까지 겪게 될 변화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 자체가 엄청난 비율로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는 소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 인구의 문제를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인구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예. 단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네, 저출산이에요. 네. 인구 절벽 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저출산입니다. 사실 아무리 노인 인구가 많고 수명이 늘어나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많이 태어나면 돼요. 네.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전쟁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커다란 재난이 없다면 사실 이 인구의 변화는요. 출산율을 보면은 저희들이 대충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출산율을 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어떤 거냐면은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을 하는 자녀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합계 출산력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니까 또 약간은 지루하실 수 있어서 중간에 한번 퀴즈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는 어떤 거냐면요. 합계 출산율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현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자, 이 답은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과연 합계 출산율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될까요?
네, 2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2명. 네, 그리고 5명, 4명, 4명. 네. 이거 제가 1등을 뽑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상품을 주시나요? 상품 주시겠죠? 예. 보통 상품 그러면은 문화상품권 5만 원 이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 아니 10만 원이에요? 문화상품권 10만 원? 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나온다고요? 아, 예.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예, 헛것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헛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아무튼, 예,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나간다고요? 예, 대단합니다. 예, 지금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정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2명, 2명, 5명, 4명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답은요, 2.1명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2.1명일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어머니가 혼자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낳아야 어떻게 보면 본전인 거예요. 예, 2명은 낳아야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2.1명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병이나 사고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명은 되어야 현재 인구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자,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여기 백운성 선생님인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제가 호칭은 모르는데요. 네, 2.1명을 맞추셨습니다. 네, 교육위원회에서 상품을 뭘 주시나요? 이제 빨리 얘기하세요. 예, 상품 여부에 따라서 2번째 퀴즈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채팅창이라도 뭘 하나 써주세요. 상품 나갑니까? 아, 교육위원회 장로님이시구나. 예, 장로님이 맞추셨어요. 예, 장로님이 맞추셨으면 뭔가 큰 거가 안 나가도 되겠네요. 보통 장로님들은 큰 거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예, 청년 선생님이나 우리 젊은 선생님들 같으면 좀 큰 거 나가도 되는데요. 장로님은 또 교회를 생각해서 그냥 간단한 거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2번째 퀴즈를 하면 그때 좀 큰 걸 걸어보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을 대강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1명은 되어야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저희 나라 합계 출산율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한 건데요. 자, 1970년대를 한번 보세요. 자, 1970년대를 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면은 4.53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부부가 아이를 몇 명 낳는 거예요. 예, 4명에서 5명 정도를 낳는 겁니다. 예,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근데 이 1980년대가 되니까 많이 줄었어요. 예, 이때 이제 줄게 된 이유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나라에서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잘 기른 딸아나 뭐 열아들 뭐 부럽지 않다. 뭐 이런 뭐 다양한 그 캠페인들을 하면서요. 네, 이 합계 출산율을 줄이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830으로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1990년대가 됐을 때 갑자기 1.59명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잖아요.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얼마 이상? 2.1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1990년대부터요. 인구가 줄어드는 네, 이 합계 출산율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되니까 1.47명 네,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2.1이 무너진 게 언제냐면요. 1983년입니다. 1983년에 2.1이 넘어서게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6년, 7년 이 정도 시간을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저출산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초장기
저출산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의 통계는요, 거의 경악스러운 수준이에요. 최근의 통계를 보시면요, 2016년 합계 출산율이 얼마였냐면은 1.17명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1.05를 찍어요. 그래서 이때 막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1점대가 무너진다, 뭐 이러면서 대책을 세우자, 아이를 많이 낳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2018년에 바로 1.0 무너지고요. 0.98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 자체도요. 약 32만 명. 이 정도 출생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한 해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약 100만 명이 넘게 출생을 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요, 요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사실. 2019년은요, 0.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생 인구도 30만 9천 명이에요. 겨우 30만 명을 사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요거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나라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2000년도 사실 거의 초반부터 했던 일이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지금 뭐 100회가 아니 아무 소득이 없이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계속 저출산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연스럽게 사회가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네.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나이가 드는 거예요. 특별히 뭐 돌아가시고 뭐 이렇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러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별히 진짜 20세기 이후 의학이, 특히 우리나라가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 자체가 굉장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어떤 것들을 좀 기준을 정했냐면요. 저희가 보통 65세가 넘어서게 되면 좀 고령 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 65세가 넘어서는 인구가 과연 사회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를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7%를 넘어서게 되면은 고령화 사회, 이제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다 이야기하고요.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저희들이 정의를 합니다. 이건 국제연합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걸 좀 크게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7%를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났어요. 한 17년 뭐 정도 지난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령 사회예요. 예,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미 고령 사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인데 이게 한 2026년 정도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17년에 이 20%를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17년에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사회의 통계인데요. 교회 통계를 가지고 해보면요. 초고령 교회에 들어가 있는 교회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도요. 교회가 60년이 넘었어요. 설립이 된 60년이 넘고 꽤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3대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 교회 유일하게 뭐 계속 부흥하고 있는 부서가 노인대학 이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계산을 해보니까 초고령 교회로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고령 사회로 들어왔고요. 지금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 사회가 되고 하는 거는요. 사실 자연스러워요. 나라가 잘 살게 되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의학이나 다양한 삶의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이 올라가게 되고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는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속도가 실제로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앞으로의 전망도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2017년을 기준으로요. 이게 크로스했습니다. 크로스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의 이 비율이요. 예, 바뀌었어요. 2017년 이전에는요. 고령 인구보다 유소년 인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2017년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유소년 인구보다 이제 뭐가 많아져요? 예, 고령 인구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제 이 비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을 그래서 정점을 찍고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예, 이 1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요 인구 수가 줄어드는 이 비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도요. 보면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예, 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그리고 또 인구 절벽 사회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 인구 절벽 시대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구 절벽 시대에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경제적 위축이 좀 찾아옵니다.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이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정점을 찍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그 뒤로부터는 줄어요. 네. 이렇게 줄어들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산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생산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죠. 경제력이 또 약화되게 되고요. 국민 총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국가가 성장하는 성장도 좀 둔화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산 가능한 이 생산 연령들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정적인 부담으로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거는 네. 미래학자, 우리 기독교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박사님이 요거 202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교회를 전망을 하셨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에는 80에서 90세까지 일해야 된다. 근데 은퇴 시기는 50에서 55세로 빨라졌거든요. 은퇴 후 자식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되는 굉장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퇴자들은요, 생활비를 급격하게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생활비를 줄이게 될 때 어떤 것을 줄이냐? 예, 헌금을 이제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 것도 많이 못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28년이면 이렇게 은퇴하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줄인 그런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그리고 이 책은요, 이건 올해 나온 책이에요. 2020년 올해 2월에 출판된 책인데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최현식 요거 형제분들이신데요. 이 두 분의 학자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은 이분들이 이 예장 합동의 교단에 있는 그 자체 집계들 그리고 자기들이 또 개발해내신 이 예측 모델을 결합을 해서요. 이것을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2040년 예장 합동 교회들 중에서 완전히 고령화가 될 비율이요. 무려 82.9%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성도 수가 200명 이하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느냐면요. 이제는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스스로가 앞으로 은퇴 후 살아가야 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는 비용이 다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건축 헌금 자체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퇴한 사람들이 성도들의 많은 이 퍼센트를 차지하게 될 때 교회의 헌금 수입도요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거든요. 예, 그대로인데 교회의 재정이 줄어요. 예, 1년 예산이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은퇴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헌금이 줄고 예산이 줄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재정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감당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사용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사역을 줄이던가 아니면 사역자를 줄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거의 유일한 답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역자를 줄이는 게 답일까라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자, 사역자를 줄이는 게 답일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약간은 답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 일단 그대로 있잖아요. 해야 될 사역이 있고, 교회 부서들이 있고, 감당을 해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역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예, 사역을 줄이면 모두 줄일 수 있어요. 사역자도 줄일 수 있으니까 사역을 줄이고 사역자도 줄이고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지금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사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근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필요들을 요구하는 것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다양한 복지와 다양한 그런 국가의 정책들을 통해서 물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 사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쨌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지원하고 하겠지만 사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예, 꼼꼼하게 지역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챙기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감당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회도 기대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들, 그리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점점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될 텐데, 기존에 있는 사역까지도 줄인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교회가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경제적인 압박이 먼저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구 절벽 시대에 한국 교회에 미치게 될, 이건 거의 직접적인 영향인데요. 바로 교회 학교의 인구가 줄어들죠. 그리고 젊은 층이 이탈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자, 요 그래프는요. 저처럼 이제 대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시는 그래프예요.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저기 이제 중간에 있는 빨간색 점선 있죠? 저 빨간색 점선은 어떤 점선이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의 정원들 다 합쳐놓은 겁니다. 거의 이제 50만 명에 가까워요. 49만 7천 명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 줄어들고 있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냐?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2019년까지 대입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올해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 이 사람들 숫자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는요, 그렇게 입시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학을 골라서 가게 되는 이런 시기도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학령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학령기 인구가 감소한다. 이게 바로 어디로 여파가 오겠어요? 당연히 교회 학교의 인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의 인구가 과연 늘었나 줄었나 한번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교단의 자료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요거는 예장 고신의 자료입니다. 네, 고신의 자료를 보면요. 이게 2006년과 그리고 2015년을 좀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같은 경우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약 13만 명, 네, 이 정도가 됐어요. 고신 교단에. 그랬는데 지금 2015년이 되니까 얼마나 줄었냐? 약 8만 5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약 34.3%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감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고신과 감리교 그리고 통합의 자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 2015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건데요. 자, 감리교단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건데요. 감리교단도 보니까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23만 명이 줄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리고 예장 통합교단도요. 16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장 통합 같은 경우 이걸 조금 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4년에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383개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48%,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78.5%는요, 교회에 영아부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예, 아이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아부 자체가 부서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장 합동교단 어떨까요? 예장 합동교단은 잘하고 있을까요? 예장 합동교단을 보니까 예장 합동교단도 지난 2003년부터 2017년, 네, 요거는 2017년 조사인데요. 전국 2,000개 교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에 응한 교회 중에 28.9%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주된 이유가 아이들이 없어서입니다. 네. 이렇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주일학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이 사회적인 데이터, 이 그래프가요, 그대로 이 주일학교, 저희 각 교단을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단 하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교단 없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인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네. 요거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2000년도에 10살이에요. 2000년도에 15살이에요. 그러면 2010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몇 살이 됩니까? 15에서 25이 됐죠. 예. 그래서 10대, 20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2010년 때, 2000년 때 이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요 통계를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20대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 세대의 아이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예. 요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통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통계는요, 한국인의 종교 통계 조사라고 한국 갤럽에서 굉장히 크게 조사한 겁니다. 자, 이 통계를 보니까요, 2004년에 19세부터 29세, 네, 요거 보니까 약 23% 정도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30대도 역시 한 23%, 40대는 21%, 50대는 19% 정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네. 근데 2014년 보니까
19세에서 29세 되는 인구가 교회 다니는 비율이 18%로 줄었어요. 이것도 꽤 많이 줄은 겁니다. 그죠? 예, 거의 한 5%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저는 이 통계는요, 사실 아주 그렇게,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통계지만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2004년에 여기 23%였던 19세에서 29세, 여기 A그룹 있죠? 예, 이 A그룹은요, 2014년에 여기 A-그룹이 됩니다. 그죠?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40대 21%는요, 2014년이 됐을 때 요 C그룹은요, C-가 돼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에 이 20대였던 이 친구들은요, 2014년에 30대가 됐을 때요, 마이너스 3%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2004년에 30대였던 친구들은 2014년에 40대가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귀신같이요. 이 40대 인구가 50대 되니까 2%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50대는 2014년에 60대 이상이 됐는데 여기는 무려 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젊은 층은요, 교회를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난 아예 요거 하나 넘어갔네요. 지난 2015년에 주택 총조사를 이거를 이제 저희 통계청에서 이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인구 조사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요때 이제 어떤 게 나타났냐면요. 2005년에 약 8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다라고 나왔는데 20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9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와, 이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다. 좋은 현상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조사에 굉장히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도 뭐 사실 좀 줄어들었다, 힘들다 얘기는 많지만 우리 교회 늘어났다,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가 어떻게 된 걸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 통계를 분석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 의견은요,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통계는 바로 요것이에요. 요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10년을 주기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5년도 보면은 40세 미만, 40세 이상 개신교인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1995년에는요, 40세 미만 개신교인이요, 600만 명 정도 되고요, 40세 이상은 약 한 200만 명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250만. 예. 40세 미만이 훨씬 많아요. 근데 2005년이 되니까 5대 3, 뭐 요 정도 됐어요. 예, 500만, 300만. 요 정도 됐고요. 2015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역전됐어요. 예, 40세 이상 기독교 인구가요, 500만 명, 그리고 40세 미만은요, 4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모든 통계 지표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한국 교회 젊은 세대가 좀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40세 미만의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는 자꾸 이탈하고 있고 오히려 고령 세대는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고령화 이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가 점점 이게 더 가속이 붙어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여기 또 이제 저희들이 좀 고려할 만한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네. 이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예,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 거꾸로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예, 그런 성도분들이세요. 네. 근데 이게 어, 사실 한 2000년 초반에 한번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이거 서울신대 교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성도들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네. 교회를 이탈하는 시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30대 미만이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약 7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30대 미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4명 중에 3명은 30대 미만입니다. 근데 6년 전에 이걸로 통계를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6년 전 같은 경우는요. 한 반이 안 됐어요. 42.4%가 30대 미만이었고 나이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이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을 한 지 5년 이하, 그러니까 이탈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67.9%. 네. 꽤 많고요. 그리고 재출석 의사도요. 과거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시 나갈 생각이 있느냐? 그랬을 때 뭐 언젠가는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통계와 조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면 괜찮은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진 않아요. 네. 이것도 아까 저희들이 살펴봤던 최윤식 박사님이 조사를 하신 건데요. 이게 이제 2010년도 인구주택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 전체 인구가 2060년이 되면은 약 5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인구가요. 더 빠르게 줄어들어서 약 30에서 4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다. 전체 주일학교가요. 그리고 교인들 중 60에서 70% 정도가 은퇴자가 될 거다. 네, 이런 예측들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제가 일부러 사진을 골랐는데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게 교회 사진인데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만 예, 가득한 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교인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은퇴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요. 젊은 세대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점점 일을 할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잖아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똑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서 이 생산 가능 인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요. 끊임없이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를 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뭔가를 이익을 창출해내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부담들과 그런 업무의 과중함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생산 인구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삶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활동 혹은 여가 생활을 좀 줄이게 돼요. 이러면 교회의 내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이걸 CEO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예, CEO 그러면 뭐 사장이냐? 사장들이 믿는 사장들 얘기하는 거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CEO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느냐면요. 크리스마스 앤 이스트 온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 가고 그리고 부활절 때 한번 교회를 가요. 이렇게 절기 때나 교회를 가는 이런 성도들을 CEO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이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의 압박에 정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사 및 이 사역자의 수급 문제가 좀 일어나요. 당연하잖아요. 젊은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일할 청년이 없어요. 교사를 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 게다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드렸어요.
교회에 은퇴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금이 줄어들게 되고, 헌금이 줄어들게 되면 유급 사역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사역자를 수급하는 문제 자체도 이 줄어든 재정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예요. 네. 이 사태 때문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 좋을 때 이게 왔어요. 정말 안 좋을 때 이게 오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전도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UCLA에서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옥성득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시느냐면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좀 만나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우리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 있죠. 네. 사실 학교 안 가고 뭐 교회 안 오고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도 안 오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교대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애들 되게 힘들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요, 걔들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 그 친구들은 다 적응했어요, 이미. 온라인 수업 다 적응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잘 적응했습니다. 예. 적응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기성세대들. 예. 그동안 이렇게 예배당 중심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 있죠. 교회 가서 무조건 만나고 예배드리고 했던 이런 분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되게 지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요,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이어져 갈 거예요. 그동안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어, 대면 예배하면서 예배하는데 익숙했던 그런 60대 이상, 5, 60대 이상의 성도들은요, 당연히 다시 이제 교회 모이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주일 성수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만, 40대 이하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어느 정도 사라질 거다. 좀 약해질 거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적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인 수도 되게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어떤 교회가 많이 줄어드느냐? 네, 대형 교회일수록 많이 줄어들 거다. 예, 이런 예측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는 교인의 한 25% 정도가 줄고, 예, 그리고 뭐 한 2천에서 5천 명 정도 되면은 약 20%가 줄고, 100명에서 500명 사이는 한 10%. 네, 이 정도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대형 교회 가보면 느끼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직접 보는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러면요, 결국 스크린으로 그 목사님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 집에서 스크린으로 보나 교회 가서 스크린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그리고 또 끝나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랑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차피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떤 예측을 하시느냐 하면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성교회가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개척되는 교회들, 그리고 새롭게 재조직되는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요거는 조금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 같은 경우도요. 예, 약 20에서 30% 정도는 좀 전업이 필요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세로 봐도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약 20% 정도는 줄지 않을까. 예, 900만 이렇게 나왔던 개신교인이 한 700만 정도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가지고 저도 게다가 이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반응도 없는데 혼자서 지금 카메라 보면서 뭐또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저도 답답해하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여기 여러분 이쪽 편에 제가 뛰어나가지고 제가 자꾸 이쪽 보는 건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지금 상황 자체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자, 그러면 해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고민이 되는 게 왜 고민이 되느냐면은, 해법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뭐 다양하게 뭐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 보지만 이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저희들의 패러다임을 조금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우선 우리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 예. 요거는 사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저도 오랜 시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을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교육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대체로 이 교육부서를 평가할 때 잣대로 삼았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숫자였습니다. 예, 어느 교회가 교육부서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몇 명 모이냐 이거예요. 예, 어떤 사역자가 뭐 사역을 잘한다 그러면 뭐 몇 명 모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가끔씩 해요. 무슨 하소연을 하느냐면은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교역자 회의를 주일 저녁에 하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체크를 하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하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워요. 네, 신용산 교회 어떤지 몰라가지고 네,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냥 숫자 가지고 교육부서를 평가하는 흐름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냐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맞이하게 될 시대 자체가요. 더 이상 숫자적인 부흥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들을 다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사역자 한 사람이 잘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주변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그냥 물이 있는데요. 네, 물론 제가 물을 한번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 예를 드는 거이기도 해요. 자, 여기 물이 여기 있는데요. 자, 이 물에, 죄송합니다. 이게
물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눈치 보면서 급하게 마시다가 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물병이 아니라 물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거를 들고 가요. 네, 걸어갑니다. 쏟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걸어가면 쏟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면 쏟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컵을 그대로 들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네, 시내버스를 탔어요. 제가 이 컵에 물을 쏟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을 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물을 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갑자기 급출발하거나 막 커브 틀거나 이러면요, 흔들려가지고 쏟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툭 치면요, 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생각을 할 때요, 개인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거는요,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구조적인 차원, 사회의 컨텍스트 자체도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교회 학교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흥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또 이 얘기하면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세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 기도하면서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 하시냐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네, 그러면서 네, 라떼는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북치고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막 그래서 맨날 신방하고 막 아이들 데려오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애들 데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꽉 채웠다고. 요즘 사역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핑계만 대고 믿음이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때 이제 이제 선배 목사님들, 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예, 특히 이제 1970년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봤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970년대 합계 출산율이 얼마예요? 예, 4.53입니다. 예, 한 집에 애가 몇 명 있는 거예요? 4명에서 5명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네, 우리 집에 애가 5명 있다. 우리 집에 애가 4명 있다. 거의 없으시잖아요. 우리 집에 애가 3명 있다. 사실 거의 없으시네요. 네. 자, 저희 집은요, 애가 둘 있습니다. 애가 둘 있거든요. 둘 키우는 것만 해도 미칠 것 같거든요. 어쩔 때는, 게다가 저희 집에는요, 남자애만 둘이어가지고, 이제 막 가끔씩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딸만 있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들을 키워봐야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 아들만 둘 키우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집에 애가 4명, 5명 있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집에 애가 4명, 5명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제대로 키우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애들이 4명, 5명 집에서 부글부글 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 집안일도 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막 이렇게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북치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뭐 어제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북치면서 돌아다녀요. 예. 그랬더니 애들이 이게 딱 나가서 보더니 뭐 신기한 거예요. 예, 4명, 5명 집에서 놀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나 교회 갔다 와도 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마음이. 완전 땡큐죠. 집에 4명, 5명 버글버글하게 있던 애들이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또 좋은 건 뭐냐면 간식도 얻어먹고 오죠. 그리고 어쩔 때 밥도 얻어먹고 와요. 게다가 또 애가 뭐 또 열심히 뭐 했다고 노트, 연필, 그땐 그런 것도 귀했는데 이런 것도 막 받아가지고 옵니다. 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셔도요, 교회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집에 애들 4명, 5명 있는데 그 애들이 교회 싹 갔다가 한 반나절 있다가 돌아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말에 엄마 아빠 좀 쉬고. 예,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구름처럼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합계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92란 말이에요. 한 집에 이제 한 명도 안 낳고 나와봐야 한 명. 예, 이런 시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애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어요. 예. 그 애가 길거리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뭐 어디 교회 가자 그리고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귀한 애가 뭐 어딘 줄 알고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따라가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놀이터에서 전도하는 것도 잘 안 돼요. 학교 앞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잘 보내지 않으려 그래요, 애들을. 뭐 어딘 줄 알고 애들을 보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야 뭐 애들을 보낼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교회 부서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교회 학교가 집중해야 되는 게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 질.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많아야 2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데 얼마나 부모가 관심을 많이 가지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관심을 많이 가지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교회를 가고 교육부서를 가고 뭘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줬으면, 그리고 내가 또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는데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교회가 좀 잘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 부모들에게 계속 있습니다. 네. 심지어 여기 그 영유아부 사역자들 아마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들 영유아부 사역을 하면요, 사역이 반이고요. 또 반은 어떤 거냐면요, 엄마 아빠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게 또 반이에요, 사역이. 우리 영화부 김선지 선생님, 예, 부서학과 나와 계셔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엄마 아빠들 사진 보내주시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예. 사진 보냈는데, 그리고 또 사진, 활동 사진 올렸는데, 우리 애가 빠져있고, 그러면 막 다 삐집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얼굴 다 나오게 사진 찍어야 되고요. 또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부모 보내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요, 우리 애가 교회 가서 어떤 교육을 뭘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면 우리 집 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의 치중해서 뭐 아이들 많이 모으는 거, 이거 계속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부서를 운영하다가는요, 아이들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요, 질에 투자하셔야 돼요. 질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모으는데 신경 쓰이는 것보다 정말 좋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부모가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요,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부모가 가지는 우리 교회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있죠. 우리 자녀가 뭐 영아부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는 유년부, 여기에 보냈을 때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높으면요, 전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으면요, 이제 숫자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양에 투자하고 여전히 양적 패러다임으로 교육부서를 바라보면요, 이제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셔서 질의 패러다임으로,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서 최대한 양질의 교육을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 힘쓰시게 되면요, 양도 어느 정도는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 많이 모으고 숫자에만, 네,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 가시면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훈태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네, 조금 자세히 보면요, 성직자는 일단 한 영혼에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진력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사실 기독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종교입니다. 예.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예. 성직자도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성과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서 좀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권위주의적인 장벽을 좀 없애야 된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 재직 회원들은 늘 겸손함을 입지 않고, 그리고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은 성경에서 새로운 버전과 또 아이디어 프로세서를 도입하고 아이디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학술지의 장훈태 교수님이 2018 인구절벽 시대의 기독교 선교 전략으로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아이디어, 예전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질이 높은 교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요. 양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요. 너무 심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떤 또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대안은요. 학교에서 공동체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교육을 살펴보면요. 한국 교회 교육의 중심은요. 주일학교예요. 혹은 교회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일학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주일학교는요. 요 동상 있죠. 예, 이분이 이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최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시작을 했느냐? 예, 1780년에 예,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그리고 글도 모르는 애들 주일날 불러다가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뭐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1780년이면요, 이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지요, 한 230년, 네,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 시대랑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아니,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한 2000년 잡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사실 2000년 교회 역사의 한 10분의 9는요, 교회 학교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없이 교육했어요. 주일학교 시작된 게 2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기존의 교회 학교 구조는요, 이거를 발달 단계를 기본으로 한 학년별 구성입니다. 예, 그래서 1학년보다는 2학년이 더 발달했다고 성장했다고 보죠. 그리고 2학년보다는 3학년이 더 성장했다라고 보는 그 개념으로 학년별을 나눠서 주일학교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매년 일률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영적 성장도 똑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까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다음 레벨로 영적 성장이 이렇게 하나하나 레벨이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확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동안 정체되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이 교회 학교는요, 모든 교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로 학령기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보면은 연말에 되면 뭘 해요? 연말에 되면 뭘 하느냐면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신영산 교회에서도 하시죠? 네. 근데 교육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졸업이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영적 성장에 졸업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적 성장에 졸업이 어디 있어요? 평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졸업이 없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교회의 교육 시스템으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회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평생 교육과 노인 교육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학령기 아이들을 집중해서 하는 요 시스템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맞진 않아요. 네. 게다가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대중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학교가 언제 좋으냐면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을 때 적합합니다. 네. 학교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저출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학년별로 학생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못하는 교회가 왜 못하냐면요, 주일학교 애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애들은 있는데, 애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에 2명 있어요. 그 다음에 4학년에 1명 있고 6학년에 1명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 학년 아이들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학교 시스템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있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매 학년 아이들이 다 채워지는 중대형 교회가 되어야 사실 이 교회 학교 시스템은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앞으로 아이들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년을 구분하고 학년마다 아이들이 다 있어야 되는 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의 시스템은요, 네, 약간 맞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주일학교 약간 문제가 뭐냐, 가정을 분리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같이 옵니다. 네, 그렇게 차를 타고 막 같이 오시죠. 우리 교회 주차를 하고 우리 교회를 가는데, 같은 교회를 안 가요. 예, 물론 이제 같은 그 신영상 교회지만 건물이 달라요. 예, 엄마 아빠는 본당으로 들어가고 애들은 교육관으로 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가는 그 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예배 드리고 따로따로 또 모임하고 따로따로 합니다. 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 갈 때까지 엄마 아빠랑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좀 분리되는, 교회만 가면은 가정이 다 찢어져 있다가 다시 집에 올 때가 돼야 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분리되고, 그리고 부모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조금씩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요, 이 신앙교육의 중심을 부모가 다시 감당하도록, 예, 다시 전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는 이렇게 교회 가서 그냥 떨고 놓기만 했는데, 이제는요, 부모가 아이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챙겨줘야 돼요. 예, 적어도 뭐 이렇게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틀어주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좀 챙기고, 그리고 그렇게 챙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이랑 같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뭐 배우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가능해졌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사님 설교도 같이 듣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랑 좀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그 교육부 사역자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죠. 네.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애들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도 듣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교육부 사역자들이 알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신앙교육의 중심은 사실은 부모예요. 근데 사실 기존의 교회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는요, 이거를 부모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 좀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심하다 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치 멜하임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은, 주일 학교를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Let's kill Sunday School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제가 붙어 있냐면요, 예, Before it kills the church라고 붙어 있어요. 뜻이 무엇이냐면은, 주일 학교를 죽여버리자. 주일 학교가 교회를 죽여버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그렇게
교회 교육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일학교를 없애자. 네, 이런 주장까지도 하시는데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요?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주일학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공동체가 함께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교육은 한 사람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공동체는요, 그냥 그 사람에게 일임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지식밖에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지식만 전달하고 말씀의 내용만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크죠. 근데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어때요? 예. 진정한 교육은 삶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랑 다 삶을 나누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진정한 교육은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기보다는 같은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멘토와 또 멘티가 되어서 서로의 삶과 또 인생을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 내에서 삶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이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더 가깝고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는요 훨씬 더 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식 교육으로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어차피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 공동체가 일단 건강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요. 애들은 저절로 배웁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아이들이 보면요. 어떤 경우는 성경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 따라서 단기 선교 따라갔다가 더 많이 신앙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신앙은 결국 삶을 통해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요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교회 교육,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해요. 주일학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 저출산 상황에서는요, 이거는 사실, 네, 헌부대가 될 수 있어요. 상황은 지금 새 포도주가 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 주일학교는요, 약간은 좀 헌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 선택하셨고 강사를 잘 뽑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잘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주경훈 목사님이신데 이 오리온 교회가 새롭게 요 고민들을 하시면서 교회 전체가 교육을 새롭게 지금 바꾸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대를 통합하는 교육을 시도를 하고 잘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 통합 교육 그 주일학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경호 목사님께서 아마 실질적인 사례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요 사례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네, 학령기 교육에서 평생 교육의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당연한 필요해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거는 마리아 헤리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주일 학교 교회 교육 이게 사실 조금 개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학교 시스템이 이 학령기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 연령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교회 생활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훈련, 뭐 전도, 봉사, 사역 이렇게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교육이에요. 이 모든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배워가죠. 우리가 사역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죠. 그리고 우리가 또 훈련받는 것, 또 교회 교육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교육은요, 교회 생활 전체가 교회 교육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린 거예요. 학교 중심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같이 아이들이랑 삶을 살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걸로 바뀌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주일학교의 문제는 학년기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데 사실 이 전 세대를 같이 교육하는 이 교육의 시스템으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이제 교회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생애 주기별 교육을 참 많이 말씀드려요. 생애 주기별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아갈 때 여러 주기들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기, 영유아기, 뭐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 뭐 혹은 유아기, 혹은 뭐 그다음에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요. 이런 평생 교육 그리고 전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실 그래요. 누구나 그 나이는 처음 살아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예.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 다 자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 나이 지금 처음 살아보시죠. 저도 제 나이 처음 살아봐요.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모두가 다 그 나이를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요, 다 힘들어요. 다 낯설고, 다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특히 이제 교회에 고령자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교회 가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모교회에서 재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은 생애 주기별 교육 이걸로 해가지고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발달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중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주는 전체적인 발달의 순서, 그다음에 두 번째 주는 좀 젊은 세대의 부모들 대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중년 그리고 노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게 어떤 세대냐 하면요. 예, 의외로 노년 세대입니다. 노년 세대가요 폭발적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행복한 노후. 행복한 노후는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80대 노인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80대 노인이 행복할 때 필요한 거. 80대 노인이 행복할 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요. 20대 청년이 행복할 때 필요한 모든 게 필요합니다. 80대 노인한테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뭐 사랑을 받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기여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예,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젊은 그 자녀들이 어떤 얘기 가끔씩 하냐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막 일하고 막 그러면 아우 뭐 몸도 성취하는데 뭐도 그런 거 하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다가 다치면 병원비나 더 나온다고 그러면서 제발 좀 쉬시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은 늙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아직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요. 그분들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막 앞에서 권사인들이요.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게다가 제가 이제 되게 어쨌든 뭐 되게 한 시간 정도 이제 설교를 한 건데 어르신들이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지 막 이런 거 또 얘기해 드리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얘기해 드리고 그랬더니 막 그동안 서운하고 이러셨던 것들이 막 올라오셔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저를 집에 못 가게 하고는 다 권사님들 붙잡아 놓고서 내가 뭐 이랬는데 막 다 얘기하시고 저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교회에 이 중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노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교육이 노인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도 필요해요. 왜? 그분들이 노인들이랑 같이 살아가고요. 또 그분들이 노인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저출산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의 문제 우리가 정부만 바라볼 수 없어요. 예, 이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먼저 젊은 세대들이랑 같이 결혼과 출산, 네, 그리고 자녀 양육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육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신혼부부학교, 뭐 대교학교, 자녀교육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각 세대별로 교육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교회가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 부서에만 매달리면요. 예, 젊은 세대들 되게 많이 떠나갈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정말 해법이 어떤 거냐? 20대, 40대 친화적인 교회로 좀 전환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네,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왜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한번 이거를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선 제가 이 얘기 막 했어요. 왜냐면 거기 우리 교회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 교회에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1999년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물론 제가 중간에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시간에 잠깐 쉬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저는 그냥 사역은 다 그 교회에서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 다 알죠. 그 장로님도 아니셨어요. 예전엔 다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됐다고 막 이렇게 무게 잡고 다니시는 거 보면 가끔씩 웃기기도 한데 뭐 물론 장로님 그러시겠죠. 저거 전도사였는데 이제 목사라고 막 설교하네 뭐 이렇게 그분들도 역으로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 서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늙어가고 뭐 이런 처지기 때문에요. 제가 그 교회에 그래도 한 20년 정도 있으면요. 사람들이 서로 좀 믿어줍니다.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뭐 크게 뭐 사고 안 치고 교회에서 잘 사역하면요. 그냥 잘 믿어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는 막 얘기했어요. 뭐 당에 장로님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는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좀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신용산 교회는요. 어르신들 친화적인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20, 30, 40대가 친화적인 교회인가요?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친화적인 분들이 많이 남는 겁니다. 무조건요. 5, 60, 70대가 친화적인 교회면요. 5, 60, 70대가 많이 남게 될 거고요. 2, 3, 40대가 친화적인 교회다. 그러면 2, 3, 40대가 많이 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미나를 하시기 전에 당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건지. 예,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건지. 진짜 5, 60, 70대에 집중을 하실 거면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예, 중요한 사역이에요. 거기 집중을 하시든가 아니면 20, 30, 40대가 친화적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젊은 세대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예,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20, 30, 40대가 좀 친화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고 양보하셔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당회와 좀 기성세대가 많이 희생하고 좀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는요. 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당회 들어가면은 다 65세 뭐 이상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60세, 65세. 예.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당회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당회에 다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 자기 생각들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랬더니 또 어떤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청년부에 가가지고 야 청년부에 다 임원들 모여봐. 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또 이러셨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교회 구조와 생각과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요. 일단 조금 바뀌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어떤 마인드의 교회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20대가 친화적인 교회다. 그러면 20대가 많은 교회가 돼요. 그리고 60대가 친화적인 교회다. 그럼 60대가 많은 교회가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신정산 교회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약간 모임도 하고 그러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논의를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좀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이게 해법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네, 근데 아무튼 저희들이 일단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은 날 중에서 제일 빠른 날이 오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흉년의 시기를 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뭘 깨달아요?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자 요셉이 한 일은 어떤 거냐면요. 간단합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이 풍년의 시간 동안 우리 먹고 다 쓰자, 먹고 죽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흉년에 올 시간이 올 게 확실하거든요. 7년은 잘 살겠지만 그 7년 뒤에는 무려 7년간의 흉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제일 정말 지혜로운 행동은 뭐예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흉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계도 보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교회의 통계도 보고 해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게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하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모든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 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성경에서 이분은 사실 약간 애증이에요.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유대 왕 중에서 제가 사실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왕이에요. 근데 진짜 뭐 기도의 사람이고 또 좋은 분이세요. 나름. 어떤 분이시냐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예?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살 날도 연장이 되고 이런 분이세요. 예.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은 장차 이제 유대 왕국이 어떻게 돼요? 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요. 모든 보물도 다 뺏기고 그 왕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떤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전쟁의 시간, 나라가 망하고 이런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거 세 번역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냥 나 사는 동안 괜찮으면 그걸로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요. 진짜 이 유대 왕국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인간입니다. 진짜 아세라 목상을 아예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리는
이런 짓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러셨거든요. 자기 자녀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자기 살아있는 동안만 잘 살고 평안하면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한 2, 30년 신용산 교회 안 망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장로님들 뭐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괜찮을 거예요. 예, 교회 괜찮고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주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그렇게 많이 잘 안 보이고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그래도 있는 동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예. 나 때는 그래도 교회가 뭐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우리 다음 때는요. 이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기 다음 세대에 대비하지 않고 자녀 교육 잘못시키고 교육 잘못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뭐 우리 복 받겠다고 아동방통 신앙생활하지만 나중에 역사가 우리 잘못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니네 니네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서 흉년의 시간이 올 게 뻔한데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 주님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사실 간단하게 질문 받을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간단한 질문 혹시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중등부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군산 드림교회는 어떤 경우로 보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요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뭐, 어렵다 하고, 그리고 여전히 뭐,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군산 드림교회 뭐 이런 교회를 봐라. 예,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 또 제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제 친구고, 같이 공부하고, 뭐, 그랬던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교회 상황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교회가 있지 않느냐?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죠. 어떠세요? 애들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과외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교과서에 충실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죠.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서울대 갈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서울대 갈 수 없는 아이도 있어요. 예, 그러면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대 가는 아이만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서울대 가는 아이만 괜찮도록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뭐 지금 상황에서도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또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담임 목사님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데 교육부서 사역자만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예. 서울대 공부하면 다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교회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교회는 여전히 그런 교회 숫자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되지 못할 교회의 상황과 이런 형편이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역자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교회에 또 은혜를 또 주시고 또 그러셔서 부흥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물론 그 앞으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또 대부분의 교회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일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신영산 교회도 군산드림 교회처럼 저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시간이 제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알려주신 시간을 다 채우고 그리고 제 다음에 또 우리 강의해 주실 주경욱 목사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정선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 우리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또 교회를 섬길지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이 저희 가운데 하나님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요셉처럼 지혜롭게 잘 이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때에 됐다.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안정하고 우리만 누리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간들을 모든 지혜와 힘을 다 짜내어서 노력하여서 다음 세대에 가면 갈수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 신영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